오늘 11장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보실게요.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걸 볼 수 있고, 이 재앙에 대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고센 땅에도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밤중에 모든 집에서 통곡의 소리가 나는, 집안에 장자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자식이 장자든지 부모가 장자든지 다 최소한 한 걸로가 아니라 다 있으니까,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치신 걸 보면, 그런 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날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11장과 12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41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명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모세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이웃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것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정복자들이 가다진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면, 그냥 도둑처럼 도망가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싹 챙겨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당당한 모습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래요. 노예 생활을 오래 한 그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폐물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돈을 모아요? 없지요. 이런 장신구들, 귀중품들은 그 당시에 상위 계층인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하층민들,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집에 가재도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잠자고 생활하는, 그게 전부지요. 지금처럼 우리 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 있었겠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애굽을 떠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당한 보수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은 정말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동력 착취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 이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노예인 내가 자기보다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10번째 재앙 때 말씀하셔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따른다라는 것을, 또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무심하라는, 또는 개념이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순종하고 따라 나가다 보면 다 채워주시니 이런 문제로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 집 사고, 나는 어떻게 애를 키우고, 이런 걱정하지 마라. 믿음 안에 있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금자리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수를 받게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고생한 것 다 보상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얼마 안 살았지만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 뭐냐, 자기가 수고한 만큼 다 받아들이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반드시 받게 하시고, 우리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후대에 누리게 하세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한 목사님에 대해서 거론하게 됐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도 참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가 좀 커져서 얼마든지 좀 거만할 수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없었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작은 교회들 섬기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아버님이 고생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아버님이 고생 목회하다가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분에게 약인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한테 덫이 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낮은 자에 있는 분들의 마음의 상황들이 다 헤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축복인 거죠. 다 보상해 줄 뿐 아니라 신앙도 떠나가지 않게 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그때 그게 약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고생한 것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헤아려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때에 다 오지 못한다고요? 반드시 후손 때에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올 때에 조금 생뚱맞잖아요.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 챙길 수 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뒤로 가면 이게 정말 현실로 되어져요. 챙겨가지고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42번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에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신다. 다 죽는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킬링핀드에 있는 그곳에 가서 전쟁 베트남 내전에 있을 때 전쟁이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때 겪었던 그 참상들, 썼던 고문도구들 쭉 보면서 나올 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한국에만 있는 새벽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가니까 몇십 명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요. 의자도 없어. 변변사는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육성을 설교하시고 한 5, 6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저도 그때 갔을 때 공항이 딱 내리니까 건물의 한쪽이 파손되어 있어요. 폭탄 맞아가지고 터진 게 아직도 보수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전쟁에 있는 그 참혹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집 걸로 한 집에 다들 전사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으니 이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기도할 때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고 그냥 비가 오면 이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완전 진흙판이에요. 난장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 통곡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얼마나 전쟁이 그 아픔이 심했으면 그게 한참 막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의 참상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 되어지면 그게 끼쳐진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전쟁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더 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끔찍한 죽음이 있었어요. 전쟁의 아픔은 심한 경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넘어가는 집안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다 죽겠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 자녀들까지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곡함이 없는 집이 없는 거죠. 다 장례가 있는 거예요. 통곡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이 집 가운데, 이 이집트 가운데 다 벌어졌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이 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십계란 영화를 보시면 거기선 그 감독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암흑이 이렇게 지나가요. 암흑이 모든 땅을 덮어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다 덮으면서 이제 뒤에 나온 어린 양의 피로 있는 좌우 임방
양쪽 무렵과 위아래로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곳을 쓱 그냥 거긴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얼마나 이게 방음이 잘 되게 해서 다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운데 장자들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마지막 때에 대비시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다 개개인의 삶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60억, 70억의 인구가 나아가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되어짐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 왕에게 10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오게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합니까? 모세가 보인 감정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얘기,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한다라는 거. 절한대. 모세에게 절해가지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 이야기 전까지는 내가 안 나가겠다. 좀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데 8절 하반부에 보시면 화를 내요. 누가 누구에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전까지는 늘 바로가 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모세가 위에 있고 바로가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대범했는지 이제는 그 위치가,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7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했던 그 말씀이 완전히 그대로 다 실현되어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자 하나님의 사람이 권위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고 점점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귀히 여길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크게 노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그래서 41번에서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43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권위를 올려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장 3절로 쭉 나오는 게 이제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거든요. 지나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체크하면서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냐? 피냄새가 진동해요. 피냄새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 죽인 그서 피가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피 냄새를 맡아보는지 모르겠는데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거를 문에 바르고 좌우 임방, 좌우 문설주가 임방이라는 것이 그 보통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지탱해 주는 돌이나 나무를 말하는데 출입문 위아래나 이걸 말하기 때문에 좌우에 문설주를 바르고, 그러니까 출입문이 있으면 좌우 사방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피로 바르래요. 피 범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방음이 안 되니까 냄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스며들어오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체의 동물 잡아가지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저쪽 이집트에서는 장례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에 대하여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깨어있고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간이 보면 3절로 6절까지 이제 3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얘기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거짓 없이 식구들 계수해서 거기에 맞게 양을 준비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을 피를 다 바르고 그래서 집에서 그걸 고기를 구워 먹고 고기 굽는 냄새, 피 냄새 이게 진동이에요. 이게 그냥 축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게 얼마나 긴장된 시간이고 정말 그냥 그 뇌리에 각인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동물들을 보면 양이나 염소 1년 된 수컷을 써라. 가족의 식구대로 취해라. 그래서 이것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라라.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무얼 먹고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밤에 먹어라. 그걸 구워 먹고 반드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맛이 없겠죠.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함께 먹어라. 그리고 날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태워서 먹어라. 이게 태우는 거예요. 번제 얘기도 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어라. 이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이렇게 만들겠어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급하게 4번에 먹는 방법은 허리에 띠를 뜨고 신을 신고 지팡이 들고 지금 막 떠날 것 같은 그 채비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쉼의 먹음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준비의 먹음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아침 밥 먹고 나가는 것처럼 먹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이들이 이제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피냄새가 가득하죠. 고기 냄새가 가득하죠. 저쪽에서 막 장례가 죽음이 가득하죠. 어떻게 했어요 그 날이. 한쪽에서는 회복 구원의 날이었지만 한쪽에서는 죽음의 날이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온 지구에게. 이 이집트 가운데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구 전 세계에 반드시 이런 심판의 때가 온다. 한쪽에서는 구원받아서 올라갈 것이고 한쪽에서는 심판받아가지고 괴로워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다 긴장하고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이제 왜냐하면 죽음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미 9번째까지 재앙을 다 봤어요. 하나님 10번째 재앙, 이걸 못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믿어요. 어찌든지 밀어낸 바로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45번 같이 읽어보지요. 10번째 재앙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며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구를 친대요? 특이하게 하나 있죠. 애굽의 모든 신을 치겠다.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신이 많은 이유는 신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애를 낳기 위해서는 다산의 신에게 빌어야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의 신에게 빌어야 되고 다 그들의 보호를 바라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 그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 신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심판하겠다.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다 거짓 신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자기를 신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떠받드는 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타종교도 마찬가지지요. 자신들이 내세우던 교주들은 절대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한낱 인간에 불과해서 그냥 뛰어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유일한 분명한 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에 대한 심판으로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밤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산 송장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선 아무도 재앙을 면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리니 13절에 보시면 오직 유일하게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연기가 싹 와가지고 모든 집을 덮을 때에 이 어린 양이 피가 있는 집은 그 구름이 덮지 않고 보호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여기에 그대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받을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심판 면하게 하실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운데 그들의 의를 봤습니까? 윤리를 속였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어떤 선행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들은 다 건너갔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제 이들 가운데 있어지죠. 그 재앙이 여러분 그 두 번째 뒷면에 있는 이스라엘 3대 절기 맨 3대 절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라고도 불려요. 신약에 와서 같이 섞여서 불려요. 그 다음에 7절절이 있고 그 마지막에 3번에 장막절이 있어요. 우리가 신대원 준비할 때 장수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해서 장수촌을 외웠고 7.7절, 우순절 숫자가 들어가 있죠. 맥추절 같이 하고 이스라엘 절기가 보면 1, 2, 3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종교력상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1월 달에 절기가 3개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음력으로 되는 거예요. 음력 1월 14일에 6월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읽어볼까요? 거기 이스라엘의 종교력상 가장 먼저 오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음력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고 무교절 기간 중에 오는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1월 달에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을 지키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음력 1월은 유대력으로 아비브월이라고 하고 아비브라는 말은 싹이 나올 때 띄는 초록색, 푸른색을 의미합니다. 즉 봄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기로 접어들어요. 우리나라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듯이 초실절이 이를 때가 되어지면 이전 해에 있어서 추수했던 양식이 다 떨어질 때가 돼요. 새로운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이제 겨우 버텼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보리 첫 수확이죠.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위에 7.7절의 설명을 보시면 7.7절은 맥추절, 오순절 그렇죠. 추수축포하고 기뻐할 때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7.7절은 7번에 7번, 77에 49예요. 그 7.7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실절로부터 49일을 센 50일째가 7.7절이에요. 초실절 첫 번째로 50일째가 된 날이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곡식을 거둘 때, 보리단을 거둘 때. 그 다음에 이제 다 모든 농작물을 거둘 때가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은 크게 지킨 절기 중에 한 가지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 자기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요. 이날은 집에서 앉아요. 텐트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마치 우리나라 그 명절처럼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요. 담소 나누고 식사 즐기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요. 그때는 집에서 앉아요.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 보호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시초가 처음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초막절로, 어디는 수장절로, 어디는 장막절로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피를 통해서 면하게 해주시죠. 4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이 사실을 소상히 알리며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를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도 품지 않고 토를 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9번째 재앙까지도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벗어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졌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나아가요. 47번,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언제 어디까지 합니까? 밤중에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축이 처음 난 걸 다 쳤어요. 그랬더니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애굽에 큰 오곡이 있었어요. 사망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전쟁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밤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로도 예외가 아니라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러자 48번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른 시기는 언제고 불러서란 말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왕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언제 불러요?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밤에 불러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미 많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한 자들은 끝까지 대적해요. 죽을 때까지 목을 빳빳하게 들고 서들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자 완전히 현실을 인정을 하고 불러요. 그래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는 자기 말, 자기 의견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다 할게. 너희가 시킨 대로 다 할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은 빨리 가게 만들라는, 빨리 가라. 거기에 대해서 49번 10번째 재앙을 겪은 애굽인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굽인들 33절만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은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우리 끝났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지요. 정말 다 죽었어요. 가축 다 죽었죠. 농작물 다 망가졌죠. 그 다음에를 위해서 싹이라도 나와야 되는 싹도 전부 다 없어졌죠.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다 죽었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아들들 다 죽었어요. 장자들 다 죽었어요. 끔찍한 일을 겪지 않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고백이 맞죠. 그러니 은금과 폐물을 구할 때 어때요? 얼른 가라고 다 주는 거예요. 이전에랑 어디서 기어오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그런 말을 말도 못하죠. 그래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모세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가지고 와서 무언가 달라고 하면 다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 죽고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은근 폐물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50번 읽겠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 무교절을 영원히 규례로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교절 6월절 하루 있는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날은 누룩을 제한 무교병 맛이 없는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뜩 이 출발하기 전에 전쟁 치르기 전에 그냥 영양 보충 전쟁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26절로 27절 보십시오. 이 무교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26절, 27절, 26절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겠죠. 이게 앞에 있는 거 봐야겠네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허락하신 데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이를 때 이 예식을 계속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과 이 무교절을 계속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이걸 계속 지켜라. 무교절이 이제 26절, 13장에서 쭉 이어지는데 이걸 꼭 다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잊지 말라. 심지어는 13장으로 와보시면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니까 열 내게 있게 하라. 무교를 지킬 때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이 날을 꼭 기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땡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 있으면 계속 곱씹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계속 곱씹는 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 더 신뢰하게 만들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없어지게 만들어요. 불신하지 않게 만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과거에 내게 이러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의 어려움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를 잊은 것도 아니야. 이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바른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식한테 유익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대로만 반응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오늘이 전부예요. 현실이 전부예요. 내일을 몰라요. 현실 너머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현실만 보면서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유월절, 무주절과 함께 묶여져 가지고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이 유월절을 계속 자손들에게 알리고 절기를 지키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베푸신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감사할 것을 잊지 않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영과 육과 정신까지도, 다 감정까지도 회복되어지고 나아갈 수, 건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